시편 18편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긴 시편 18편 이야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30절부터 36절까지. 여기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37절부터 4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6절 이하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30절로 36절을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여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완전하고 무엇이 나를 지켜주느냐 할 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한데 하나님께 피하는 나에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과 말씀이 완전한 것, 순수한 것, 이런 것이 그냥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방패가 될까? 또 그에게 피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완전한 것이 어떻게 방패가 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30절에 나오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이 돼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하고 불안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방패가 되는, 그러니까 불안한 자에게 방패로서 완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 그래서 그 순수한 말씀과 그 거짓됨하고 또 대조가 되죠. 그래서 거짓되거나 또는 부패해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체험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그 완전 순수함 속에서 우리의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28절 29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은 등불이기도 합니다. 이 등불에는 흑암이라고 하는 반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흑암인데 말씀은 등불이고, 내 인생이 어두움일 때도 말씀은 빛이 된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3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신앙의 체험을 한다 할 때는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결국은
뭐 무슨 체험을 했다, 뭐를 느꼈다, 봤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또 확인되고 점검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완전함과 순수함과 빛됨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31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고 반석이 없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고 반석이시다. 32절로 36절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러분 시편 18편을 처음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빛이 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또 32절 이하를 쭉 읽어서 36절까지를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했다. 이 33절에 암사슴 발처럼 했다는 것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뭐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34절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고 대부분은 승리를 했죠. 근데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굉장히 수동적이죠. 손을 가르쳐 칼을 휘두른 것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활을 당긴 것도 내가 당겼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니 힘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32절에 내 길을 힘으로 띠띠우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사슴 발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고, 이런 것을 쭉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구원하는 방패를 나에게 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하는 것도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온유하셔서, 온유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유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또는 어떤 때는 나를 참아도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를 길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대체로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인 아버지는 좀 엄하고, 요즘은 이게 거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인 어머니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엄격함만 있어가지고는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좀 상처받죠. 온유함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마냥 온유함만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균형이. 그래서 이 남녀 부모가 있는 것이 나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유로 나를 크게 해 주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걸음을 넓게 했다는 건 보폭이 넓다는 건데, 실제로 뭐 다윗의 보폭이 엄청 넓었다 이런 것보다는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셔서 반석이 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36절까지 쭉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 31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내 반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반석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이것도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죠. 18편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다음에 어떻게 힘이 되셨는가를 반석, 바위, 피난처 뭐 이러면서 쭉 3, 4절에 여러 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또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참 반석인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라고 하는 이 외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반석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다 이럽니다. 나머지는 반석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만 반석이다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로 45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4, 5, 6절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고 방패를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37절, 38절 내가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이게 전부 다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시작을 해요. 주어가 나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께서 나를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다. 적들이 내게 굴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39절에 그 모두를 해석을 해요. 또 40절도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등을 나에게 향했다 하는 말은 패배했다, 도망갔다, 뒤돌아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에게 적들의 목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주보고 있으면 싸워야 하는데 이게 뒤돌아 보고 있으니 그 등짝과 목을 치는 것은 거리만 좁히면 여반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37, 8절과 39절, 40절은 완전히 상반되죠. 앞에는 내가 했다 그래 놓고 뒤에는 주께서 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인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고백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할 수 있는 힘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감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자가 아닌 거죠. 행동하는 자고 사는 자인데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두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는다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했다 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왜곡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37절로 40절이 우리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는가, 신자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41절 42절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누가요? 그들이.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둘 다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있고 힘주시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듣는 분이 있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41, 2절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부르짖을 때 구원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다. 저들은 도우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내 힘이, 내가 헌신했다, 내가 뭘 주었다, 드렸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가고 그렇게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인용도 하고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소년이 헌신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한 소년의 헌신은 1푼도 나오지를 않는데,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 먹으라고 무리를 내려보내소서 하고 제자들이 그러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단, 오병이어의 발단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줄 능력이 없으니까 사 먹으라고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제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라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무리를 이렇게 짝지어서 앉게 해라, 그룹으로. 그렇게 하고 나눠줬어요. 소년은 등장도 안 해. 소년이 갖고 있는 이 도시락,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제자들이 한 거예요. 소년이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가 헌신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일어난 이걸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시각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건데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헌신을 끌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건 성경 왜곡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힘줘서 한 거고,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오히려 그분을 빼버리면 우리보다 불신자가 훨씬 능력 있고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실력도 있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어차피 둘 다 피조물인데 다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것은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4, 5절 그들 이야기를 또 해요.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항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에게 복종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 인도,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근데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하고 또 반석 이야기 또 해요. 그러니까 18장, 이 시편 18편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석이시고 힘이 되시는가를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계속 끝까지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살아계시고 반석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분을 찬송한다.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다.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뭐가 다르냐 할 때, 우상은 말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그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인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비인격, 그냥 물체일 뿐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상이 없다. 형상 만들지도 말라 하고 십계명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형상이 없으신 거죠. 육체가 없으시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인다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져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내 존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래서 그분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그분이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도 해주시고 민족들을 무릎 꿇게 복종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또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고 그들 위해 나를 높이 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어디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가 49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세상에서, 우리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에 안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50절 또다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고 구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높이고 나를 건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세상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쭉 전개가 돼서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도 하고 능력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발에 빛이 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낫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계속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